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세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죽으시니까 이 땅이 어떤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순간. 그래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런 그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어떤 육체의 눈에 오셨지만 육체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5장 7절에서 그 17절까지 15장 9절이죠. 15장 9절부터 16절 17절까지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인생을 살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계속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뭔가 몸의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여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내한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는 첫 번째 지난주에 그 말씀하신 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거는 산다는 뜻이에요. 항상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의 핵심 계명 바로 뭐예요? 그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냐면은 우리도 서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조각이라도 조금 나눠주려고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도 제대로 모르고 느껴지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뭔가 인생을 그렇게 낑낑대면서 바둥바둥대면서 사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껏해야 내 자식밖에 또 모르죠. 내 자식만 뭔가 잘 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기껏해야 내 가정밖에 모르죠. 기껏해야 내 가정만 뭔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받아도요, 그걸 모르고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100분의 1이나마, 어떻게 보면 10,000분의 1이나마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친구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친구로 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이제 친구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는 주님과 우리가 친구처럼 동행하는 거죠. 항상 밀접한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뭔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화하다 보면은, 그래 친구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이상하게 우리 안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주님과 친구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발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다, 이거예요.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는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세상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장차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영적으로 다릅니다. 혹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죄악된 어떤 환경 가운데 혹시 가보시게 되면 알아요. 일본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또 뭔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뭔가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달라요. 이상하게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게 바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좀 중심에 딱 앉아서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달라서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은 영이 일치가 안 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받아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만나게 되면 불편합니다. 그들이 볼 땐 달라요. 우리란 존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뭔가 다르게 여기고 뭔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뭔가 비판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가 당연히 사랑하겠죠. 좋아하고 사랑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언제 말씀하셨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13장에 나옵니다. 13장 거기 한번 보세요. 13장 16절에 나오죠.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마지막 저녁 식사죠. 제자들과 더불어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니까 마지막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당부하시는 게 지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게 있다. 바로 뭐냐면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종은 바로 우리죠. 우리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고 높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냄받은 자는 우리죠. 이 보냄받은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우리는 우리를 보낸 자, 즉 주님보다도 결코 크지 못하다, 높지 못하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삶을 살 때에 항상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아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주님보다 결코 높지 않다고 하는 거. 항상 주님 아래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아래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다고. 항상 우리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죄의 본질,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사는 거죠.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알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오거든요.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와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럴 때에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우리는 주님보다 높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박해했듯이, 주님을 죽였듯이, 세상은 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고 한다면은 너희도 그렇게 박해할 거다. 그러나 세상이 만약 내 말을 지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들 말도 당연히 지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21절 나오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싫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꾸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뭔가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들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싫어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 박해하는 일을 너희에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껏해야 8, 90년,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상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이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부름받은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지금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윤 집사님 졸면 안 돼.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여기.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 하는 대로.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서 살면서 그들의 겉의 모습은 뭐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허겁지겁.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결국 심판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것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발딛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배요? 지금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 하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시체가 돼서 죽어 있었으면 살리는 거죠. 그럼 눈을 뜨겠죠. 눈을 뜬 상태로 또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일으키사, 그 말이 그거예요. 손을 잡고 야 거기서 나와라 하고 이제 일으키신 거예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딱 들어서 어디다 앉히셨느냐?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늘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분명히 되게 중요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다 그러면 어떤 존재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왕자와 거지 비유 아시죠? 왕자와 거지.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잖아요. 동화 그 왕자 거지 중에서 왕자가 거지가 되는데, 거지가 됐지만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왕자로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거지가 왕국에 들어가서 왕자가 됐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계속 내가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 왕궁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그 과거의 생각 가운데서 있다고 한다면은 계속 거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귀 새끼처럼 마귀의 자식으로서 계속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이 영적인 어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좀 꾸부정하게 걷고 막 뭔가 좀 빌빌거리고 살아가던 어떤 청년이 어떤 육군사관학교나 어떤 해군사관학교 딱 들어간 다음에 딱 뭔가 휴가 나와서 걷는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완전히 자세가 달라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요, 그들은 나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군인을 대표하는, 나는 장차 장교가 되는 장교 후보생이다. 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야. 나는 해군사관학교 생도야라고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회사 생활하는, 회사를 보면은요, 보면은 LG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LG 그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요. 반면에 또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의식이 있습니다. 딱 1년만 지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의식이.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딱 1년만 지나면 그 삼성맨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긍지, 이게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1등주의 있잖아요. 1등주의.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1등주의 정신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자꾸 해주시는 이유가 다시 보여주세요.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자꾸 너희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거기서부터 불러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주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다고요. 달라요.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삶의 행동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느냐? 우리의 의식이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까먹어버리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 어떤 의식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 향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국민권이죠.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어떤 그게 있잖아요. 국민으로서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지금. 우리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하는 자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얘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비천한 몸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거는 노쇠하고 늙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썩게 돼 있어요. 이게 죽고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낮은 몸을, 이 비천한 몸을 어떤 몸으로 변화시키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몸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거다. 이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어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죽게 돼 있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은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똑같은데 별 차이가 없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나하고 전혀 차이가 없네. 그냥 그렇게 되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각오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각오해라. 너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 너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각오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억울하겠죠, 그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차이가 없다, 영원히 그렇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억울하겠죠? 자,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뭔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나 몰라서 그랬다고. 아, 나 예수님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예수님 알았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아, 나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데 그럴 소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22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핑계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충분히 오셔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영혼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은 뭔가 핑계거리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고 뭔가 보여주지 않았다, 실제로 보여주는 게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핑계댈 거예요. 뭐 몰라서 그랬다고. 어떻게 그 예수님 그 말 어떻게 믿냐고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겠냐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죠. 이 표적. 예수님이 이 보여주신 표적들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몇 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7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거. 멀쩡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그냥 가만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어떤 그냥 이게 그냥 완전 어느 순간에 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무로. 아니면 이게 어느 순간에 뭔가 다른 어떤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첫 번째 표적.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 일이에요. 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고 어떤 것들, 표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두 번째 표적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 살려준 거잖아요. 그냥 말씀만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치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딱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죽어가던 아들이. 세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 병든 지 지금 38년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꼼짝도 못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말씀만으로 네가 나았다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네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표적. 오병이어. 한 사람분의 도시락이잖아요. 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물 몇 명을 먹이냐면은 남자들만 5,000명, 성인 남자들만 5,000명, 거기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5,000명 이상을 뻥튀기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5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 위를 걷는 거. 적어도 2km 이상, 4km 정도 걷죠. 4km 정도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6번째 표적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띄워주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다 순간적으로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외과 의사라서 안과 의사라서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수술해 주신 게 아니라고. 그냥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이 뭡니까? 아예 이제 완전히 죽었던 사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 그 시체를 살려준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자, 이런 7가지 표적들,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중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옛날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한번 멸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계신다. 지금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주님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그대로 영원히 존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를 못 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심판의 날에는 하늘이, 이렇게 멀쩡하던 하늘이 큰 소리를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를 내겠죠. 우리 막 벼락이 친다거나 그럴 때 막 엄청난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 겁나잖아요. 그죠? 하늘이 막 갈라지는 듯한 소리 나지 않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이 세상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게 이 세상의 운명이에요. 장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운명.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한 흰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큰 맷돌 아시죠? 우리 민속촌에 가면은 연자 맷돌이라고 있어요. 연자 맷돌. 말이나 소가 이렇게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이 있어요. 사람은 끔찍도 안 해요. 사람 두세 명 갖고는 끔찍도 안 해. 근데 큰 그런 맷돌 같은 돌을 딱 들더니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뭐냐면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성이라고 하는 것도 도시예요. 큰 도시의 바벨론이, 즉 세상이 이처럼 비참하게 던져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보이지 않게 될 거다. 세상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느냐? 선지자들, 성도들, 또 땅에서 죽임을 당한, 즉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의 그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성이,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한 이 세상은 언젠가는 그렇게 멸망해서 없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26절 27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주님을 믿도록,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세상이 지금 멸망과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든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게 되고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나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좀 치닫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다고요. 나중에는 핑계를 대겠죠. 아, 주님 몰라서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내한테 주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지 혼자 구원받고 지 혼자 살았지, 내한테 주님 믿으라고, 이렇게 되면 멸망한다고, 구원받으라고, 어떻게든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느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입을 열어서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는 그 내용까지 딱 종합하게 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동행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뀜으로써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뭔가 감동되어지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뭔가 풀릴 때에 나랑 같이 교회 갈까? 나랑 같이 예수 믿어볼까? 그러면 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중심적인 모습으로 계속 삶을 살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들이 믿겠어요? 니나 믿으세요 그러는 거지. 니나 믿고 잘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취지가 뭔지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앞에서는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 그냥 내 사랑 안에서 거하라,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좀 힘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된다 하면은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냥 뭔가 오냐 다 받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 그런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서 철이 드는 거죠. 그야말로 좀 철이 들면은 진정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명을 다하는 삶까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그 동반자, 주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살면서 우리의 어떤 그 궁극적 우리의 인생의 목표,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삶을 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도 또 주일날 가면은 또 말씀해 주실 거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또 좀 까먹고 또 그렇게 또 엉터리가 또 삶을 살아 또 주일날 또 말씀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좀 먹었으면 우리가 부모가 공급해주는 좀 젖을 먹었고 그러면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좀 자라나서 좀 철이 들고 뭔가 성숙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 뭔가 부모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세워져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목표치로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힘들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실 때는 마냥 좋았는데 이제는 좀 세상 속에서 좀 다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막 부담이 팍팍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취지가 16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실족은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핍박하고 박해할 때 우리를 출교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출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한 형벌이에요. 아주 뭐냐면 쫓아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종의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출교할 뿐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를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는 그때를 당하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 함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 미리 말씀해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당하게 돼 있고 핍박당하게 돼 있고 박해당하게 돼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싫어하게 돼 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막 충격을 받게 되고 막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실족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실족하게 돼요. 떠나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삶이 형통하고 무조건 다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가지고는 아예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짜 주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께 바짝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좀 적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때다 싶을 정도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주님 믿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네. 그래서 아예 나가지 말자. 교회도 나가지 말고 그냥 세상 주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마음의 각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그럴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 무엇에다 초점 맞추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일반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자식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죠.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것을 하는 목표가 그것 자체예요. 그것 자체를 통해서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표가 불분명하면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가 희미해지고 불분명해지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는 삶에 매몰돼요. 세상적인 삶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뭔가 형통한 삶, 그런 삶을 사느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난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 분명한 의식,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목표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 세상 지금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내 인격과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돼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그 영생의 삶이죠. 그런 영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형상,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을 회복할 때에, 그래서 거룩과 사랑, 주님의 거룩,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지금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해요. 거기 보면은 거기 그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늘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겠죠. 우리한테 간절히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때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찬찬히 내가 궁극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자식을 키워도 궁극적으로 내 존재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나, 지금 뭘 바라시면서 우리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자칫하면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그거 까먹게 되면 이제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길을 잃은 거죠. 우리 영혼이 길을 잃게 돼요. 길을 잃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그야말로 헤매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목적 내지는 삶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주님이 드러나는 삶. 구체적으로 뭐 입을 열어서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